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이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우시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설교 말씀 전할 제목은 온전히 주님을 쫓는 삶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은 저한테 참 너무 의미가 있는 찬양이라서 부르면서 울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꾹 참았는데 잠깐 얘기하자면 제가 예배합니다 찬양을 제 마음의 고백으로 들릴 수 있던 게 한 번 있었는데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제가 정말 많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막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가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아프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몸이 너무 몸살도 나고 이래가지고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거 해야 되나 하는데 그때 제가 불러야 하는 찬양이 예배합니다였어요. 근데 그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데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 제 삶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그때의 은혜가 항상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한테 항상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다가 막 우는데 괜히 푹 하면 운다고 생각하실까 봐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성도는 온전히 주님을 왜 따라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맞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볼 때 갈렙의 삶을 볼 때 축복과 충만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저도 이만큼 복을 받고 이만큼 주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온전히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쫓을 때 우리는 축복과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가진 불편함을 감수하고 따라도 전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가지는데 내가 가지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고 생각될 때는 사람들이 왜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드리기를 주님을 쫓는 삶보다 유익한 삶이 없고 주님을 쫓는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인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오해에 대해서 다루기 원합니다. 신앙인들은 욕심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욕심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유하고 절제한다는 것은 뛰어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갈렙의 삶을 볼 때에 그는 계속해서 의지하고 믿고 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의 나이에 걸맞지 않는 욕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충만함과 축복을 욕심낼 수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음껏 구하고 달라고 믿음으로 요청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요청을, 기도를 이런 탐욕스러운 자들 이렇게 꾸짖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은 그를 온전한 자라 말하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욕심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욕심내야 합니다. 그것을 강하게 열망해야 할 때, 그럴 때 그것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에 목을 메고 욕심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동기이고 그들의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할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 그분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을 욕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쫓을 수 있는가? 그리고 주님을 쫓는 삶은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 나이가 전쟁을 하기에 온전해서일까요? 그건 아니죠. 마음이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것으로 믿는 믿음을 갈렙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목숨을 다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쫓는 갈렙은 내게 산지를 주소서라는 고백을 하죠. 비옥하고 풍부하고 좋은 땅이 아니라 산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헤브론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 중에 강한 아낙 사람들이, 거인족인 그들이 거주하는 그곳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85세의 갈렙은 전쟁은 젊은이에게 맡겨놓고 편안한 노후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쉬운 길, 편한 길을 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좁고 험하지만 영광스러운 길을 갈렙은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선택지와 주님을 온전히 쫓는 삶을 사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택한 것은 그 길이 주님을 온전히 쫓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갈렙을 온전한 자로 평가하시고 그에게 복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또한 신명기 1장 35절 36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편한 길을 택하기도 하고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나에게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보통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온전한 믿음의 자라 말하시고 평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렙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쫓아내야 하는 것, 주님 외에 쫓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63절 오늘까지 그들과 함께 거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에 오늘까지 헤브론이 그의 기업이 되었다고 반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힘이 세고 크가 큰 거인의 혼합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고도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전쟁은 그만큼 어려운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용기도 필요했을 것이고 그 믿음이 꼭 필요했어야 하는 그런 전쟁에서 갈렙은 나아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승리한 갈렙이 더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닌 그들의 믿음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주셨습니다. 이를 믿고 믿음으로 싸웠다면 유다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 싸우다가 저항이 심하네, 강하네 이런 힘든 생각을 하다가 그 마음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가장 위태위태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세상을 품기 위한 타협이 아닌 나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타협은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됩니다. 여부수 족속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그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쫓아내야 할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편의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거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나쁜 행실이나 습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면서 하는 행동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당당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나의 행실과 말이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삶 가운데서 한 2명 정도의 청년들을 전도했습니다. 한 명은 둘 다 저랑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었는데 한 명은 저랑 전도하는데 한 4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일하고 얘기하면서 교회 나와라, 예수님 믿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품어주고 계속해서 기다려줬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청년이 마음이 열었을 때 교회 한번 가자 했을 때 싫다는 얘기가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참 놀라웠습니다. 아예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온 그 아이가 제가 그 교회 가자는 말에 알겠어 갈게 라고 하면서 그 주에 그 교회를 온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정말 게으르거든요. 얼마나 게으르냐면은 제가 전화를 한번 하면은 만약에 월요일날 전화를 하면 한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저한테 전화했어? 라고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청년은 오후 1시쯤 기상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정해놓고도 막 안 오거나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너무나 놀라운 게 그 청년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항상 울더라고요. 뭐를 아는지 제가 봤을 땐 처음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뭐를 아는지 매번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지금은 집사님이 돼서 매주 이제 홈레스 사람들 섬기는 일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도네이션을 가지고 빵과 음식을 준비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도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말이나 행실에서나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도 너무나 많죠. 근데 분명히 제 안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거든요. 그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드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영혼들을 데려올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쫓아내야 될 건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나약함들을 쫓아내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그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4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홀리라는 온전히 쫓았다는 그 원어로 봤을 때 채워짐의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주님으로 채워짐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채워지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쯤 되면은 이제 제가 전에 사역했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을 했는데 그들하고 사역할 때는 뭐를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조금 더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하다가 문화금식이라는 것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금식을 해서 2주 정도를 아이들과 매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아이들이 숙제도 한다, 아이들이 게임도 안 하고 그걸 한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아이들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 아이들이 하는 문화금식 우리도 잘 쉽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도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주님 앞에 조금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주님 조금 더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우리 핸드폰이나 TV 보는 일에 너무나 많이 사용하잖아요. 하지만 그 시간보다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온전히 주님을 쫓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는 일입니다. 저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승리를 통해서 전쟁을 이길 수도 없으시 우린 정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을 온전히 쫓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어떻게 봤을 때는 어느 편에 서는 문제까지 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어느 편에 설지를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이기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 또한 비롯해서 신앙인으로서 나의 양심을 지키는 일과 나의 유익을 조금 더 지키는 일에서 고민이 됩니다. 사역자인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무조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갈렙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온전히 주님을 쫓는 삶을 사는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많은 세상의 땅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인격이나 행실이 방해가 되고 있지 않은지,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쫓아내야 할 것들을 쫓아내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시선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갈렙의 강함과 담대함은 다른 것에서 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부분은 믿음으로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나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갈렙에게 내가 나를 온전하게 쫓았으니 내가 밟는 땅,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라고,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이 때로는 너무나 부족할 수 있고 힘들어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것을 우리는 매주 고백하고 듣고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더욱더 내 마음을 온전할 수 있게 주님으로 가득히 채워주세요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쉘트nem 교회 또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